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는 오늘만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일곱째 주일 도시농어촌 선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죄악의 짐을 지고 힘든 인생길을 가는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어 소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사명감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55번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우리가 가정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시작하여 어버이날, 또한 성도의 날, 생일날, 부부의 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이 가정의 기초인 줄 압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가 평안하고 또한 교회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평안할 줄 압니다. 우리보다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더욱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이북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북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또한 고문을 당한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는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들은 몰래 주님을 찬양하고 숨긴다고 하오니 앞으로는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에게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교회에 뜻하지 않은 세금 문제로 우리의 심령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조정은혜가 열려서 모든 것이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쪽으로 결론이 나와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염려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문육과는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더욱더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행여나 한 심령이라도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 하나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입시에 준하여 주차하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절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한결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사도행전 44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다음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비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그때야 눈을 떠서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눈을 뜹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그 눈을 감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 눈을 감고 있습니다. 글을 읽는데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설교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체험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며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만 어떤 한순간에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도 직장에 가서는 안 믿는 척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한 이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순식간에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그렇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초청을 받아서 간 데마다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닮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위기 앞에 섰을 때에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너무나도 단단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못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없었던 영적 권위가 생겨났습니다. 뭔가 변한 겁니다.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 할례를 받은 것을 보니까 그들은 분명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그 역사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면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방언은 대충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다른 언어입니다. 둘째는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으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여기에서 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언을 뜻합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표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역사는 뭐냐?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자꾸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전하다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보니까 이제 무슨 표현을 해도 좋게 보입니다. 아무리 침을 지켜도 예쁘고 조금 이상하게 해도 예쁩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 자꾸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집을 팔아서 구제를 해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저 순간순간 호흡처럼 우리 마음속에 샘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현을 절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사실 과거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시켰으니까 안 해도 다 한다고 쑥스러워서 안 해도 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이기자 권사님 사랑한다는 말 듣는 게 좋습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 남편이 사랑한다 한마디 하면 기절하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나도 오래됐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유현재 권사님, 우리 남편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우리 남편이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날들처럼 오래된 기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표현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연락해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라도 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인데 이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도 자주 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겠는가 하면서 물 세례를 주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먼저 물 세례는 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와 구원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또 물 세례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한 식구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이름이 된 것을 표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이것은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시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러시느냐?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능력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그들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인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죄를 만지게 되고 전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받고 물세례는 다 받았는데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설교도 잘 안 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란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제자를 열심히 하면 성령이 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성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후원과 같아서 은혜로 받는 겁니다. 성령을 은혜로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세례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다 세례받도록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아야 세례를 받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에게 아직 문제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착각입니다. 세례는 완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를 결정했으면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간에도 사랑을 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시간 질질 끌면 좋지가 않습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이 계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물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과 같습니다. 성령 세례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부으심이 넘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집안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고넬료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처음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다 했습니다. 지금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내가 예전에 성령 체험했을 때 일어났던 그 역사하고 똑같은 것 아니야? 이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례적이었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물론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분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도의 전에 나타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받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또 고넬료 가정에서 경험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랍고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고 인치심이 날마다 있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27장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물을 던지는 심정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그물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물이 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절제와 인내, 사랑과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11조를 드립니다. 일마다 형통한 길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구제 예물도 있습니다. 이 헌금들이 씨앗이 되어 선교 현장에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를 사랑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물질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배가 되어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하는 예물도 받아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보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1시에 구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예배 때에는 전구인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찬양제로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드리고 또 기쁨의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주에는 함께 교제의 중심을 두고 함께 게임을 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함께 뛰어노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해보셨던 그런 전통적인 놀이도 좀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귀한 상품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 구역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연락해 주셔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참여해야 또 그 행사도 그렇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음 주 어울마당에, 전교의 어울마당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린 엑소더스 캠페인 6월 첫째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신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사역 활성화를 위한 전도 MVP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선교의 회보가 있습니다. 이 회보는 그냥 권해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지 않는 모든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내용들, 그들의 삶의 현장들, 선교 행동들이 그렇게 책이 나올 때마다 생생하게 전화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는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신방 3구역은 수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남신도 여신도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연합성경학교 실무자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있습니다. 높은빛 예신교회 담임사 취임 및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 있습니다. 남신도의 야유회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알려주지 않습니다. 와야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남자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궁금하시다고 오시지 마시고 남자라고 하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우리 남신도 친구 모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동석 집사님도 시간 되시면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한 번도 같이 가지 말았던 것 같은데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을 날마다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가마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